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는 사건에 대해서 나눴죠. 죽음과 대속의 보혈로 우리 삶의 기쁨이 되셨던 자기 계시를 나타내신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이제는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을 때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유대,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 유대주의,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 이제 너희에게 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했던 것, 그것을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기 전에, 즉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서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왜 등장하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연결고리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면 이 성전을 네가 무슨 표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음을, 자신의 육신에 대한 말씀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22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이 언제 기억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들이 봤을 때, 그것을 기억하였을 때 비로소 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 그 이 19절 이후로부터 이 말씀의 가장 초점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가, 내가 부활하고 그리고 이 소망 없는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소망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진 후에 이들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재밌는 대조를 이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져 있죠. 지금 22절과 23절에 똑같이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교묘하게 두 개의 말씀을 사실은 비교,
그리고 대조시키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믿었다는 원어적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달라요.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한 설명이 24절에 나오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23절 말씀은 뭐냐면 그때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후, 그 훨씬 후에 믿었다 되어져 있고,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기적들 이것을 보고 나서 믿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믿음이 같냐? 아니에요. 특별히 이 23절에 나와 있는 믿었으나의 이 시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시제는 어떤 시제냐? 부정 과거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일시적으로 믿었다. 그것을 보고 그때 일시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되어진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4절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서 의탁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과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는 당신이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도 시제가 있는데 이 시제는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상태로 계속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올바른 믿음이 생기기까지 그들을 믿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셨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자, 이게 지금 어디까지의 이야기냐? 바로 니고데모가 등장하기 전과 성전 정화 사건 사이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전 정화 사건으로부터 넘어가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왜 등장하게 되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고 그 넘어가는 다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옳은 것이냐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이제 숙제처럼 남겨두신 후에 바로 등장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추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유대 종교의 한 종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별 상관없는 삶, 제사원 뭐 이런 건 하지만 별 상관없는 삶을 드리고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염려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 더욱더 율법 안에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리고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 율법 준수에 엄격하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 등의 여러 가지 경건 생활에 힘쓰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무엇의 엘리트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신앙적인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니고데모의 정체성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승리라고 하는 의미의 니코스, 그리고 백성이라고 하는 데모스가 합쳐져서 되어진 말이 니코데모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말의 뜻은 뭐냐? 백성의
승리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사실 이름의 어떤 그 삶의 배경 혹은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아주 힘든 가문의 사람이냐 아니면 굉장히 좋은 가문의 사람이냐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의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아무나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님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 좋은 가문의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도권에 있었던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풋노트를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자, 사내들인 공회원은 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입법기관 같이 어떤 재판도 하고 어떤 의결도 결정하는 굉장히 높은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보면 그의 삶에 있어서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삶의 질에 있어서도, 그리고 권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 아마도 이 니고데모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신이 참 모범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이 당연하게 느껴졌던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이 모든 배경들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일단은 이 니고데모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3장 2절을 말씀해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의 일관된 맥락 안에서 나오는 의미이지만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복음의 서두, 어떤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드러내는 전제 조건,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죠. 이 질문,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요한복음의 뿐만이 아니라 사실 밤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함, 이런 진리를 보지 못함,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미가 3장 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선포하고 자신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그리고 거짓을 전했던 이 선지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둡다라고 하는 것,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영적으로 어두워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둔하고 무지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도 이 밤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지한 걸 드러내는 말이고, 이 구약의 맥락에서도 보면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 무지함을 드러내는 말이죠.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도 똑같은 현상을 나타냅니다. 오늘 3장 4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정도로 무지했던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그냥 육신이
내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 그러기에 이 말씀에서의 밤은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앞으로도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설명할 때 니고데모를 꾸미는 말에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이라고 하는 말씀이 꼭 붙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에 성전에 올라와서 가르치신 예수님을 헤아려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니고데모가 변호해주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도 전에 예수님을 찾아갔던이라고 하는 그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를 드러내는 말씀이 나오고,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에서도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드러나죠. 근데 이 밤에 찾아왔던 그 무지했던 니고데모가 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 속에서 요한복음의 두 가지 말씀이 함께 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줘요. 무슨 얘기냐? 그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다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생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자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삶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성전 큰날에 성전에서 명절 큰날에 성전에서 설교하시고 그랬던 걸 보고 분노했던 바리새인들, 잡아야겠다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용기 있게 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어있죠.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예수님,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도 그 안에 같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함께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전에 같이 봤던 말씀들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사실 요한복음 1장 21절하고 26절 말씀이 있는데 이 21절 말씀을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사장과의 대화인데 제사장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26절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예요? 가나요인 자치, 기쁨이 끊어진 유다 백성들, 그리고 저번주에 살펴봤던 게 뭐예요? 더럽혀진 성전, 제사장의 무지, 그리고 기쁨이 끊어진 민족,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 그리고 이제 넘어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내들인 그리고 바리새인.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드린 칭송,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이런 능력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칭찬 속에 예수님께서 그 칭찬을 깨고 던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3장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설교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뭘 통해서 믿었죠? 표적, 이적, 기적, 그것을 보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 보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이 니고데모,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으면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자에게 참 믿음이 좋구나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는 자냐 아니냐라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봤습니다. 니고데모는 신앙적으로도 아주 엘리트였던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또한 집안도 좋은 사람이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면 참 좋은 인생이구나, 그리고 좋은 신앙이구나. 근데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딱 여기까지였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또 한 번 돌아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참 저는 교회 안에 보면 너무나도 열심히 있고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한 아주 멋있는 열심히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던지신 이 얘기는 넌 거듭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알려줄, 교훈을 줄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얻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뭐로 오셨냐?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지식과 감독이 아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 심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분이죠. 니고데모에게 이것은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참회의 눈물과 통회의 눈물이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는 것, 그것도 믿음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치워주시는 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어둠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찾아오는 그 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예수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거듭남의 역사에 우리를 모두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로 하여금 종교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 열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오늘도 그 사랑을 보이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신앙적 종교적 열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역사, 오늘도 죄악에서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